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입니다. 명절 끝 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제사장은 광야에서 반석을 친 이를 기념하는 예식을 집행했었다. 이 반석은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산 시내를 열어서 목마른 자에게 흘러가게 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수였다. 오인 군중들 앞에서 그는 생명수가 온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매 맞을 운명에 처하게 하셨다. 어, 이스라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죠. 초막절 날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반석을 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물을 떠서 물을 붓는 일을 상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상징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반문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서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복음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사탄은 생명의 왕을 멸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매 맞는 반석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왔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은 이상한 경외심으로 감동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되었다. 예수님 당시 종교적 상황, 영적 상황이죠. 암흑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많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쳤지만 진리가 전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되었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이 난무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고 그들은 항상 가란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지금껏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바리새인들은 없었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영혼의 필요를 아셨다.
허식과 부와 명예는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올 것이라.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환영을 받는다. 예수께서는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를 구원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좌절된 희망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남모를 슬픔을 지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허식과 부와 명예는 참된 만족을 가져올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연예인이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이것을 부유했을 때 이르러 온 것은 공허함, 절망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지요. 이 세상 것들로 자신을 만족시키려 하다가 사람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내가 처한 상황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로 통해서 사람들은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SNS가 발달해서 자신의 사생활을 쉽게 공유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과 다른 이상적인 삶만을 공유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대적 빈곤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세상에서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나를 봐달라고, 나를 칭찬해달라고, 나를 존경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 세상이 인정 중독 사회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 그들은 저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자신들을 발견하였다. 즐거운 장면의 광채 속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슬프기만 했다. 화려한 조명과 큰 행사들,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여행 일정,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만, 소유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무하고 슬프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가갈 때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고,
연달아 들리는 소리는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희망을 불붙여 놓았다. 성령께서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의 제공을 그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그들 앞에 상징을 제시하셨다. 목마른 영혼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외침은 지금도 여전히 들려오고 있으며 명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들은 자에게 보다도 더욱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호소한다. 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열려 있다. 필요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신선한 물이 제공되어 예수께서는 아직도 외치고 계신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는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값 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참된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수, 성령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수를 마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마음이 가라고 공허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이루려고 애를 쓰지만 참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강사와 말씀과 순서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